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금까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분파를 나누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쟁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또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십자가가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5장으로 들어오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본래 성적으로 굉장히 방탕한 도시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세계 어느 도시도 고린도를 따를 수 없을 만큼 고린도의 방종은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그리스 철학은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 그렇게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정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편들이 성적으로 방종을 하면 때로는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음행에 대해 사실 크게 문제를 삼을 수가 없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세상의 문화를 변형시켜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음행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단호한 원칙을 가지고 교회 내부에서부터 세상 문화를 거룩하게 변혁시켜가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음행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 어떤 문제였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아버지의 첩, 즉 계모와 동거하는 음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된 어머니와 음행의 죄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면 단순히 한 번 실수로 음행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며 공개적으로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계모라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근친상간의 죄가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철저히 금하는 바입니다. 레위기 18장 18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30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를 음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큰 죄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정 안에 국한된 문제다 보니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이에 대해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2절에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즉 교회는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사나 가정사로 취급하면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 문제로 비통해하고 이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 안에 들어온 죄에 대해 교회는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교인들이 죄에 대해 민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고 자신의 죄성에 대해 늘 깨어 감시하도록 하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절차가 있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 앞에 세워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같이 내쫓아라.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범죄자를 그냥 용납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범죄를 범한 사람은 교만해졌습니다. 아유, 세상이 다 그렇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라고 하는 식으로 아주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는 몸은 멀리 있지만 이런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지금 이 사안은 너무나도 판단하기 명쾌한 사안이라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전에 듣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명령한 명령이었습니다. 사탄에게 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치리해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은 진중에 임재하셨습니다. 진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이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진 바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범죄한 자는 진 밖으로 내쫓아서 이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사탄의 밥이 되게 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밖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니 이제 이런 죄는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쫓아서 마귀의 밥이 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권면하기도 어렵고 공적으로 권면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일수록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러니 공개적으로 그를 사람들 앞에 세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상을 밝히고 내어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사람을 아주 죄인으로 면박을 주고 꼭 그렇게 내쫓아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교회 공동체 전체로 퍼져서 교회를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죄인을 치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사랑이 많은 공동체라서 누구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다면 이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적은 누룩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고
변질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죄악으로 물들게 만드는 이 죄악이 어떻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용납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절대 사랑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죄악이 공동체에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의 칼로 묵은 누룩은 베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새로운 유월절 제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7절과 8절에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의 묵은 누룩은 다 버리게 하셨죠. 그리고 광야에서는 누룩 없는 딱딱하고 맛없는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음식이 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제 애굽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완전히 청산하라 라고 하는 것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바로 노예의식입니다.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부터 나와요. 이게 노예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출애굽해서 몸은 애굽을 떠나왔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노예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광야 생활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거 기본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대들고 반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40년 광야 세월을 마치고 출애굽 2세대들이 할례를 처음 행하였을 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으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지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애굽의 생활 방식을 최종적으로 떼굴떼굴 굴려 보냈다는 것이죠. 할례 받을 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악의 옛 습관을 버리는 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몸에 배어든 편의주의와 세속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6월절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거든요. 바로 이 무교절은 어떤 절기냐? 옛 습관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습관을 익히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영적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악된 습관들, 묵은 누룩은 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거룩한 삶의 방식을 익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산 위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죠.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영향을 받기가 쉽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속화된 논리가 파고 들어오거나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문화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치관에 젖어 살아갔던 이 묵은 누룩을 끊임없이 버려야 합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묵은 누룩은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습관들을 익혀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도 그렇게 거룩한 성도들로 인해 이 교회의 교회됨을 잘 지켜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고난 중에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서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적은 죄악의 누룩으로도
교회의 교회됨이 훼손될 수 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죄악의 누룩은 내버리게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